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절 합독하며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 나무 가운데로 서서 가운데 흙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귀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이 늘 우리를 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느 때 부르시고 어느 장소에서 부르시고 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동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들으셔서 그것을 들으신 바에 따라서 찾아오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꺼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먼저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먼저냐?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도 이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또한 늘 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않는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당장 좀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내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부를 때,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응답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준비된 한 종이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너무도 어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죠. 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쯤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는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니라고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모세를 부르셨는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말과 능도 아닌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끌려가서 이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야망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양치는 목자가 된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불타는 열정도 없었고 민족의 고난에 아파하는 마음도 없었고 혹 그 마음이 있다고 한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이제 단지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모세의 유일한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양마저도 모세의 양들이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였었어요. 자기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모세는 온전히 준비가 된 거예요. 온전히 준비가 된 것은 우리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40세, 모세의 40세처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가 온전히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저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는 능력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시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때고 나를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시는 때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힘을 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만지니까 딱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힘을 빼요. 긴장하고 힘 주면 마사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힘을 쫙 빼야 마사지하기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우리가 힘주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때가 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힘을 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서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서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뒤쪽을 얘기합니다. 뒤쪽. 그러니까 광야 뒤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럼 왜 모세는 광야 뒤쪽으로 갔을까요? 광야 앞쪽에서는 그 양떼를 먹일 만한 그 충분한 꼴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광야 뒤쪽으로 가서 더 좋은 것이 있나, 더 양떼를 먹일 것이 있나, 꼴이 있나,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뒤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면 광야 뒤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상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때는 광야 앞에 있기 때문에 즐기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나가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IMF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광야 뒤쪽에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편안해지면 안 옵니다. 좀 좋아지고 이제 경제가 풀리면 사람들은 또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한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월세방에서 방 하나짜리에서 방 2개짜리로 주시고 또 전세로 주시고 자가 아파트까지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점점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차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멀어서 교회 다니기가 힘드니까 차 한 대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차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놀러 가는데 열심을 내더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거 광야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편,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때, 광야 뒤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광야 뒤편에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아닌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만족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 뒤편에 있어야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이 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광야 뒤편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불만족스럽습니까?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만족하려고 더 노력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주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광야 뒤편으로 조용히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광야 뒤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광명한 곳이 되는 것이니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서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광야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황무지가 같은 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삶은 호렙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고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광야 뒤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광야 뒤편은 단지 황무한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하면 그냥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호렙을 헤매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험한 산, 그 황무지 같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광야 뒤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접촉이 없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분되다, 구별되다, 이런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땅, 사람이 관여하지 않은 땅,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인간이 접촉하거나 인간의 어떤 개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애쓰고 찾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집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참 아름다운 예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면에 예배가 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콘티로 되어 있고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적절한 음악이 흘러주고요. 또 적절한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은은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에 은은한 이야기로 그게 다 콘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연출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출에 의해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개입은 없고 오직 거룩한 곳,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은혜로운 얘기는 아닌데 바람을 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그 목사관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인데 나가는 길이 문이 많대요. 도망을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목사가 자체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셨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인 것이지 그 목사가 왜 거기에 개입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떤 얘기를 전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끝까지 모시다가 은퇴를 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기서 빛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개입이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모습,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는 바로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 것에도 쓸모없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가시덩어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요. 또 찔림받아 상처받는 그런 상처덩어리가 바로 가시떨기인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가시덩어리, 상처덩어리인 바로 모세 그 속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대단한 곳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안에, 어떤 것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내 모습, 가시덩어리로 남들을 찌르고 다니고 나조차도 찔러서 늘 상처받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 남에게도 전혀 도움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연약한 가시떨기 같은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불꽃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떨기 같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소망 없는 존재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불꽃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라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광야 뒷변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왜 호렙이어야 되느냐? 황무지와 같고 폐와 같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내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시떨기 같다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고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고 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뒤편인 것 같은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호렙과 같이 황무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시떨기 같지만 정말 가치 없다고 느끼지만 거기서 만나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 안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오늘 이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주님,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만족이 없는 광야의 뒤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셔서 나를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또 가나안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셔서 우리가 내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